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주를 돌아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아니 내 평생을 돌아볼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활 주일을 마치고 또 기도하며 고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고 이제 창세기를 다 끝 마치고 올해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 주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조금 더 다른 또 이제 부활 주일과 견물리는 그런 말씀, 그런 본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2월 말이었나요? 이제 사순절 묵상이 시작되기 전에 마쳤던 사도행전 본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부활절 이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꼭 필요한, 꼭 알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한 6주간 동안 사순절을 묵상하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까먹으셨을까봐, 물론 까먹지는 않았겠지만 다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한번 또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지 잠깐만 간략하게 리뷰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네, 맞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누가는요 2권의 책을, 성경을 저서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권을 기록하였는데요.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40일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요약되어 있고요, 약간 구약 옛날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는 2장에서부터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다리라,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전하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익숙한 절기이죠. 근데 오순절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성경의 절기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라는 질문 앞에 조금 덜컥 벽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날인지, 성경적인 절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기는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또 오순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유월절을 먼저 설명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하기 전에 모세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10가지 표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표징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왜 바릅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건너가고요. 그 문설주 피가 없는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가서 그 장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은요, 영어로요, 패스오버예요. 슛 패스 할 때 그 패스요. 오버는 넘어가다예요. 네, 맞습니다.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그 유월절입니다. 네,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요, 그날 밤 정말로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모세가요,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들의 삶이 변화때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요, 남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들이요, 이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요,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농사 지은 그 첫 수확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날을 기념하여서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7.7절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으로 넘으면요, 오순절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절기예요. 네, 어찌되었건 구약에서 갖는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유래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바로 오늘 오순절, 이 날은요, 이 날 7.7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하면 또 떠오르는 또 단어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뭐 성령, 또 뜨거운 열정, 그리고 뭐 순복음 교단,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바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 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오순절 날 이미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나도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말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후에 모여있던, 부활하셨을 때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모여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들었던 말씀은요, 정말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롭게 변화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그 말씀, 아니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들었던, 이미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 교훈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데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증거가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져도 보고요, 직접 식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마디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동안은, 그 전에는요,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이야, 좋은 시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내 신분이 좀 더 상승하는 것 같아.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어지니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여 다시 모인 것이에요. 왜요?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설날, 추석 명절 때 물론 요즘은 조금 그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좀 같이 모여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일들 이런저런 일들로 조금 또 다양한 형태로 비춰지긴 하지만 옛날에는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명절이면 무조건 큰 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아니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명절을 지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초등학교 때,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민학교 때, 기억은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부산까지 뭐 10시간, 열몇 시간, 차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고속도로 위에서, 그건 뉴스로 본 거예요. 저는 인천, 부천에서 강화로 갔기 때문에 그런 그 교통 트래픽은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고속도로에서 세워놓고 뭐 밥 비벼 먹고 그런 모습들, 저만 TV 봤나요? 근데 그러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모인 그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슬퍼서 정말 피하기 위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변화된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함께 그 자리에 모여, 물론 성경에는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서로가 그 각자의 고향에서 또 각자의 파송받은 그 파송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있었던 그 간증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람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요,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아흐는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2장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실 때 그 루아흐,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처럼 이 2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싹 하고 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은요, 이들이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임과 동시에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또 16장 말씀을 통해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물론 그때 들었던 그 성령의 그 보혜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말 그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왔을 때는 깜짝 놀라 자빠졌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젠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요. 그때 당시에 계수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광야에 40년 동안 경험했던 새로운 것들, 자신의 경험들을,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바람, 보혜사 성령은요, 난생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레이색, 또 베이지색 강단은 처음 접하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처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이 아닌 창세 전부터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간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한 많은 제자들이 포기했던 자신의 잡과 자신의 가족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빨간색 주의 보혈의 카페트와 또 밑에 또 그에 또 어울리는 또 적색 타일, 그것이 덮여졌다고 없어졌다고요? 그동안 우리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빨간색 타일 위에 정말로 깨끗한 또 타일이 덮여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지금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앞으로 자라나갈 자녀들이 그 위에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빨간색 강단 카페트와 빨간색 타일이 없었으면요, 지금 이 아름답고 또 감사한 이 성전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한다고 해서요, 옛 것도 모두 다 쳐내고요, 다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 무조건 좋은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신앙의 그 눈물의 씨앗과 그 열매 위에 덧입혀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요, 정말 그 상황에 따라 맨날 변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십자가들이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천주교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교회의 십자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부활하신 기쁨의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니 우리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형상이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은 변하지만 십자가에 담긴 진리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조금 낮아진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4년 동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교지에 필리핀에 나와 있는 동안 바보가 된다고요. 4년 나와 있으면 한국에서는 4년 동안 바보로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요, 10년 동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을 와서 왔다 갔다 해보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물론 제가 여전히 한국인이지만, 네, 한국인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한국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까지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것들이요, 저는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본인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 또 신방 때는 이제 저 사모와 함께 이제 가가고 계속해서 방문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몇몇 분들이요, 자신의 변화, 또한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변하고 있다고. 네, 지금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서로가 고백하며 지금 변화의 바람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 때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강풍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요, 단단한 벽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강풍을 이용하기 위해 풍력 발전소를 세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이십니까? 그 바람 앞에, 그 변화 앞에, 성령의 바람 앞에 여러분들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이것은 내가 변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부정된다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 벽을 쌓아 놓으며 그 바람을 차단하고 계시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그 바람 앞에, 그 변화 앞에 내가 그 변화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변화 속에 나아가는 자가 되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신앙은요, 눈앞에 열매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며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고 열매를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씨앗을 심고요, 내 눈에 그 씨앗의 뿌리 내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언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쭉쭉, 가지를 쭉쭉 뻗고 꽃과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때는요, 그 시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농사 얘기는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이때 씨를 심고 이때 무엇을 하고 이때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줄기가 내주고 또 열매를 또 곡식을 거둔다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씨앗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을,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이야기하면 또 사모한테 혼나겠지만, 네, 또 선교 필리핀 얘기 또 잠깐 했던 얘기 또 할 거예요. 네, 제가 또 이제 그 필리핀에 가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 한 3, 4개, 4, 5개월 이제 밖에 나서 헬로우 이제 좀 자연스럽게 또 굿모닝 할 때쯤 또 파송께서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땅 좀 알아보라고. 네, 그래서 좀 한때 좀 땅 좀 보던 자예요. 네.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이제 현지인 목회자를 소개받고요. 또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아직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그때여서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도 일주일에 이제 주말이면 계속 내려가고 조금 또 뭐 바쁘면은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면서 체크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요, 공사 공정이요, 너무 더딘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선배 선교사님 또 건축을 많이 하셨던 선교사님 통해서요, 이러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충분히 어드바이스 조언을 듣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선교사님이요, 정 목사, 정 선교사님, 빨리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그 현지 목사가요, 아마 이제 조금 중간에서 장난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한테 제가 받은 돈이 4천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제가 받았고요. 한 절반 정도를 미리 준 상태에서 그 돈을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절반이 더 들어갔군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사는 중단하고요. 이제 파송교회다, 한국교회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 그냥 다 갖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초임 선교사, 총각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한 2주 정도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며 앓다가 겨우겨우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는 엄청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선교사 괜찮아. 선교지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요, 너무 저에게 기쁨보다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생리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대변을 보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이제 하루 나갔다가 와서 보면 팬티예요. 좀 더 우아하게 속옷에. 네. 피가 묻어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때 당시에는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밑에 기반은 조금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이제 바닥 정도만 깔고요, 이제 기둥도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제 2차적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그때 당시 카카오톡이 없었군요. 070으로 전화가 와요. 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정 목사님 잘 지내시죠?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좀 건축을 하고 싶은데, 마무리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저에게 허락을 구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해도 되다니요. 제발 해주세요. 저는 실패했다고, 선교의 초창기 선교가 실패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4년, 5년, 6년, 한 7, 8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초보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어설프게 교회를 짓고 어설픈 그 현지 목회자와 현지 성도들, 언어도 잘 안 되는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하나님은요, 더 베테랑 선교사를 통해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더 든든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계획하셨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마닐라에서도요, 이제 우리 선교지는요, 위로 한 2시간, 아니라서 2시간 올라가잖아요. 제 선교지는요, 마닐라 중심으로 또 밑으로 빠르면 2시간, 차 막히면 한 6시간. 네. 아직 그 이후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요,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기도가요, 그 헌신이요, 그 헌물이요, 지금 내 눈앞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어떤 성도님이요, 저에게 그러시다고 초창기 때 제가 또 한창 이제 또 수술 받기 전에 빨빨거리면서 앞에 왔다 갔다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요,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은 교회 안 다니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강대상이 내가 헌물했는데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낙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돈 얼마를 주고 내가 헌물했는데 감히 내 허락도 안 받고 그것을 치워? 그것은요, 그 헌물한 건 교회 거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고요, 그것이 불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고 헌물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은요, 그 순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김씨, 이씨, 정씨, 다양한데 무슨 한 가족, 이거 개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속으로 가족인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순간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이요,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가 몇 주, 한 작년인가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가 깨달아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예수 안에 행복하며 예수 안에 예배하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성령의 바람에 함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